팔복 중의 5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땅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긍휼이란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동정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은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누가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아울러 먹을 것을 주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어느 누가 지금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아울러 그에게 필요한 옷을 주는 행위, 이것이 바로 긍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에게 뭔가를 해주는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까지 한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때마침 그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를 보고 외면해 버립니다. 레위인, 종교인이죠. 그도 그곳을 지나가다 그를 보고 외면해 버립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아마 바빴을 겁니다. 그리고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그는 외면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급히 그를 구조하고 그리고 그까지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왜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우리는 반쪽 긍휼입니다. 대부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친절을 베푸는 행위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호출을 받고 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죠. 그런데 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난리법석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다고 시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옵나이다. 다윗 왕이 한 번은 사탄의 충동을 받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일종의 좀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됐죠.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역대상 21장 13절,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 그는 욥의 고난을 언급을 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처럼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최고의 긍휼을 베푸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죄 가운데 있고 죽음의 지배 아래 있으며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죄인들 불쌍히 여기십니다. 심지어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한 번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인성 안에서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요, 그 과부에게는 독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했는데 아들 하나 낳아놓고 덜렁 남편이 죽었어요. 이것도 참 슬픈 일이죠. 얼마나 힘들게 그 아들을 키웠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또 죽었어요. 그러니 이 과부가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러워서 막 슬피 웁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그곳을 가셔요.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그녀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면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동정하십니다. 깊이 공감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불충성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긍휼을 베풀어야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은 행복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받을 때 행복하겠죠? 그런데 긍휼을 베풀 때 더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여러분 여기 긍휼을 옷 입어라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긍휼을 베풀라. 그런 의미가 되죠. 성경 말씀에 보면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역설적인 진리는요, 곧 그만큼 우리가 역으로 잘못 살고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고로는 주는 만큼 손해예요. 받는 만큼 이득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주는 만큼 손해고 받는 만큼 이득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줄 때와 받을 때 어느 때 더 행복할까요? 받을 때요? 물론 행복하죠. 줄 때 더 행복합니다. 없기 때문에 받을 때보다도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사랑도 똑같아요.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행복하는 겁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을 받을 때보다 섬길 때 더 행복하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이니까 봉사하기 싫죠. 봉사도 여러분 하지 않을 때보다 봉사할 때 더 행복한 겁니다. 구제나 선행도 똑같습니다. 하지 않을 때보다 베풀 때, 그것도 은밀히 베풀 때, 남몰래 베풀 때 더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하게 해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모든 삶의 부분에서 긍휼을 베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에게도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짐승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짐승이 넘어지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새 보금자리에서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행복하고 장수하리라. 신명기 25장에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데 소를 활용해서 곡식을 거두어요. 그런데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소도 좀 먹을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긍휼을 베풀 줄 모른다는 거죠. 홍정복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1971년에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슈퍼마켓을 운영을 했어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다 알아요. 너무 친절하거든요. 특별히 흑인들은 그녀를 어머니처럼 좋아해요. 차별하지 않고 늘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거든요. 그래서 흑인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코리안 마마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기저귀나 우유를 살 돈이 없는 그 젊은 애기 엄마, 그걸 어떻게 알고 가방 속에 그냥 조용히 기저귀 우유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돈은 다음에 주세요. 흑인 청년이 슈퍼에 와서 몰래 맥주를 훔쳐갑니다. 도망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심해라, 넘어진다. 20년 뒤 1992년이 있죠. LA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흑인 폭동이 엉뚱하게 한인들에게 불똥이 튀었어요. 그래서 한인들 가게 3,000곳이 다 흑인들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그리고 피해액이 거의 한 3억 5천 정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요, 이 홍정복 씨가 경영하는 그 슈퍼는 흑인들이 보초를 쓰면서 지켜줘요. 유일하게 그 슈퍼만 보호를 받았어요. 인종과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요?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 없는 심판이 될 겁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엄한 심판,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고요. 누가 감히 거기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즐겁게 살아요. 그런데 그 집 문 밖에 거지 나사로가 피부병에 걸려서 굶주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자는 매일 집 안팎을 오고 가면서 거지 나사로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 거지 나사로에게 밥 한 술, 옷 한 벌, 돈 한 푼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왜 우리 집 문 밖에 있어가지고 저렇게 집 앞을 지저분하게 할까? 짜증을 냈을 거예요. 한 번도 나사로를 긍휼의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 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음부에서 고통을 당해요. 심판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대 오른쪽에는 양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왼쪽에는 염소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양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평소에 긍휼을 많이 베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복받은 자들이여 그럽니다. 반면에 염소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럽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양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영생, 염소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요. 바란 광야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식솔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과거에 몇 차례 나발이 치던 그런 목자들을 도와줬고 그런 양과 염소들을 돌봐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베푼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유익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먹을 양식 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발은 보기 좋게 다윗의 요청을 거절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을 막 모욕을 해요. 다윗이 열받았어요.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응징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설득을 해요. 그래서 결국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십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 열흘 후,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열흘 후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1만 달란트 주인으로부터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긍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엄청난 긍휼을 받았던 그가 아주 작은 긍휼을 베풀지를 않아요. 1만 달란트 탕감해줬던 주인이 그 소식을 들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무자비한 종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를 감옥에 쳐넣어버린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팔복 중에 5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이란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또요 긍휼을 요구하시는 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의 성품을 갖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까지도 주셔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3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긍휼을 베풀어야만 행복하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 날 긍휼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